중앙교회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올해 겨울은 따뜻한 건지 아니면 가을이 긴 건지 되게 따뜻한 날씨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삶과 또 상황이 어떻든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 읽어주려고 산 책 중에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낱말 사전이라서 뭐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책 광고는 아니고 여기에 나온 구절 중에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찬양은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프고 우울할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에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며 박자를 맞추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울 때 하는 거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슬프거나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인정하며 내 삶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예배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고 또 걱정거리가 있지만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또 나를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 삶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내 삶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또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고요하게 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또 인정하며 그 은혜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또 찬양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우리를 인도하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렇습니다. 그의 성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우신 또 전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함께 우리 기쁨으로 또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 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와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와 다시 한번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와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비록 우리의 삶은 바다치는 파도와 같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이 다름슈타트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세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뭇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님 성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손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 예배를 맞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처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을 더욱 찾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덜어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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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시오 참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어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루어가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열매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를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이사야 65장 17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일독서 18절에 기록하듯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이죠.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성경을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똑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비유는 똑같은 말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은 옛 땅과 옛 하늘을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옛 땅과 옛 하늘, 즉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곧 타락해 버렸죠. 바로 그 타락은 사람의 죄에서 기인하는데요. 아담이 죄를 졌고 그 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것입니다. 혹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도덕적인 잘못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입니다. 바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금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사탄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믿었던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따랐던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탓을 사단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탓을 사단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이런 죄는 아담만 지은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듯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취미와 쾌락을 더욱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이 타락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옛 하늘과 땅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비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직설법으로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일독서 이사야 65장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1장 18절에 보면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도 별게 아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죠. 아무리 기쁘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만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 나라에는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일독서 25절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양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뛰어논다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과 다툼이 없이 사랑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일독서 20절은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할 것이며
백사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을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요. 또한 1독서 22절은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마음에 충만히 모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모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설명하듯이 알곡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드리고 가라지는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심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통과하지 못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시뿐이며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이지만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지적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학자 칼바르트는 믿음을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죠.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삼독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심판 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아니었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바로 성전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왜 심판의 날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심판의 날에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무너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심판날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심판날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이 다람슈타트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의 참된 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직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의 참된 존재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소망을 방해한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너무나 많은 존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댐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과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우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하게 되게 하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과 늘 함께 계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삶 수료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료자가 백장미 자매님, 최하라 자매님이신데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두 분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장미자매는 특별히 한국까지 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말씀 삼을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수료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최하라 자매님께서 간증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 3년 넘게 했고요. 그리고 저 말씀 암도하고 말씀 3도 했는데 다 합해서 5년 걸렸습니다. 사실 장미랑 저랑 그 맨날 퇴근하고 나서 반 감긴 눈으로 한 때도 정말 많았고, 그 목사님이 끌리지 않는 바퀴도 없는 수레를 너무 열심히 끝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교회에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달리기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하고 제일 지루한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도 코로나 때나 집에 계속 있으니까 뭔가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한 30유로짜리 운동화가 있었어요. 간단한 운동화. 근데 그거를 신고 달려보니까 발바닥이랑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러닝화를 하나 사보려고 이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뭐 운동화 종류도 정말 많고 브랜드도 많고 뭐가 공부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 이렇게 운동화 한 켤레를 사려고 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검색해 보는데, 내 인생을 좌우하는, 내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내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매주 나가는 교회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보지 않은 게 이제서야 좀 의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말씀 알미랑 말씀 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기독교 서적들을 읽게 됐지만, 결국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걸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를 저는 안타깝게도 연애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까지만 해도 예배나 교회에 대한 애정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써있는 거고 인터넷에 설교와 강의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그냥 원래 맨날 다녔으니까, 그리고 습관적으로 언제나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거니까 달리 뭐 다른 거 할지도 몰라서 그냥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이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말씀 3, 말씀 암, 말씀 C. 신앙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형체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내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과 대화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니 평범했던 대화가 전도로 바뀌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나 생각이 든 적도 없었고, 선교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제게 놀라운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씨 사역을 통해서 초신자라도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앙의 지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부모님, 가족, 친한 친구들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 알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해야 할 몫과 맡겨야 할 몫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벌써 저는 거의 10년 전에 저희 중앙교회에 처음 나왔고, 그 당시에 매주 있었던 애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 이후 4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하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 알을 통해 애참도 성도와의 교제도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야 제 성장 모든 과정에 부모님의 매일 같은 기도가 저를 뒷받침해 주었다는 것을, 부모님의 신앙의 삶을 옆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자랐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에서야 저는 부모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게는 그 어느 부족함도 없었고 제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자신감과 힘을 받았고 그 어떤 경제적 풍족함보다 값진 무한한 사랑 그리고 영혼의 풍족함을 제공해 주셨노라고. 이것이 제 삶의 기름진 토양이 되어 주었고 여기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는 부모님만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이 생겼습니다. 또 저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 삶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을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밖에서, 이 예배당 밖에서는 다른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저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와 세상은 오늘 사회의 혼란함과 자본주의의 흔들림, 또 그로 인한 허탈감과 공허함 속에서 웰빙, 힐링, 그리고 미디어 디톡스처럼 수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말씀함과 말씀 삶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마치 등대처럼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비춰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닌 것,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힘이 된다는 것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봉사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이론은 배웠지만 삶으로 살아가야 할 평생의 과제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게는 엄두도 못할 만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과제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또다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님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페이스로 좁은 길 위에서 인생 최대의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톤에는 첫째도 꼴찌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의 소중함을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위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간증 감사드리고요. 이미 얼굴을 공개해버렸지만 우리 장미자매님, 저희가 한국으로 잠시 보냈던 장미자매님 저희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장미자매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해 주셔서 저희랑 새 가족이 되신 이하동 형제님 잠시 나오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아래에 있는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독일교회 예배가 현장에서 있어서 바로 좀 자리를 비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의자를 전부 저쪽으로 치워야 됩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장 선교팀은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김장 선교팀 파송식이 있고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순서인데 참여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청년부 말씀 나눔 김장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알바니아에 저희 김장 선교 갑니다. 11월 24일부터 28일인데 많은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는 꼭 가는 게 선교가 아니죠. 보내는 것도 선교인데 많은 또 기도 그리고 물질의 후원 것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저희가 말씀 삶이 원래 1년 과정인데 작년에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더 오래 했습니다. 근데 원래 1년이 맞고요. 이제 3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3기는 이제 한 달에 둘째 넷째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3기 혹시 참여하기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믹 선교사님, 고향교회 최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9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